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거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려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뒤에 배경은 제 사무실, 교회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고라고 정해보았고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적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로의 태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 5절에서 19절까지를 가중된 이스라엘의 노역, 20절에서 21절을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는 백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명령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종이며 자신의 백성과도 같은데 이 백성들을 마치 여호와가 내 백성이라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 여호와는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는 이 선언은 앞으로 전개될 10장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를 포함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바로는 그 신들 중 여호와란 이름의 신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 이 모세는 그분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재차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다고 엄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들의 요구가 백성들의 노역을 시기하려는 수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또한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8절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또한 17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반복적으로 4번이나 걸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들을 구원하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명령을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5절에서 19절 말씀은 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그 노동력을 빼앗기지 아니려는 바로는 이들의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시기하려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가증한 노역을 부담시킵니다. 그것은 벽돌에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스스로 줍게 해서 전과 똑같은 수의 벽들을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8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쉬기 위한 게으름과 거짓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받아들인 바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는 곧 앞으로 닥칠 애굽 재앙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20절에서 21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더욱 가중된 노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 이들에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명령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자신들에게만 재앙이 미쳐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면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에게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적용점을 두 가지 중요한 적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정부의 정책 방칙도 규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그것 때문에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 모든 일들이 척척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충이 많고 고난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깨닫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고난과 또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때론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눈물일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날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